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장 1절입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취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의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에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는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겨우 살아남은 이들은 잃어버린 가족들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사건, 사고들이 많고 재난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재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을까요? 달리 질문한다면 경건한 하나님을 잘 믿는 경건한 신앙인은 재난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어려운 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건, 사고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우리가 알고 싶은데요.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욥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 개인의 역사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욥 개인의 역사를 가지고 전 세계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한 지침으로, 고난에 대한 모델로 삼게 하셨습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사는 사람인데요. 시대와 그 장소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근거로 에돔 땅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지 딱 여기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우스는 이스라엘 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그는 성품이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올곧은 마음으로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과 태도가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단어는 다른 세상 것을 향할 때는 두려움으로 표현되지만 똑같은 단어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경외로 그렇게 표현되는데요. 하나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고 섬긴 사람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욥기 1장 5절에 보면 욥은 10 자녀들이 있었는데 누구 한 형제가 생일을 당하면 다 모여서 생일 잔치를 했어요. 그러다가 혹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범죄했을까 봐 아버지인 욥은 자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10명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 실수한 자녀들의 허물을 씻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가 얼마나 번거롭습니까마는 10명을 다 그렇게 생일 때마다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욥은 안과 밖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신앙과 그 신앙의 삶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모습과 집에 가서와 그리고 직장에 가서 가게 하면서 시장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일치된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은 그렇게 인격도 완전하고 신앙도 완전할 뿐 아니라 가족도 완전한 가족입니다. 2절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자녀들인데요. 7남자 자녀들에게 3딸들이 있었습니다. 7남매죠. 그래서 7 완전수에 딸 3을 더해서 딱 10 꽉 찬 수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또 1장 3절을 보면 재물이 나오는데요. 재산이 양이 7,000마리, 7 숫자죠. 거기에 낙타가 3,000, 합치면 1,000이 10,000으로 딱 맞아 떨어지는 수입니다. 소가 500결이입니다.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합치면 1,000, 딱 이렇게 10, 100으로 맞아 떨어지는 완전한 재물, 완전한 가족 구성, 완전한 신앙으로 살아간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욥에 대해서 더욱 확실한 증언이 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1장 8절과
2장 3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는 욥 같은 사람 없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도 신앙이 좋은 욥이 어떤 일을 당하나요? 1장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욥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모든 살림을 강탈당합니다. 그런 귀한 살림들을 자기가 주식 투자를 잘못해가지고 잃어버렸다든지 어디 땅 샀더니만 사기당해서 잃어버렸다면 내 잘못으로 잃었으니까 그래도 좀 덜 할 텐데 아니 그냥 강도 떼들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내 살림을 다 빼앗겼어요. 얼마나 분하고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뿐이 아니라 10자녀가 오순도순 다정하게 서로 싸우지 않고 우애 있게 살아가는 10자녀들인데 그날도 서로들 즐겁게 한 집에서 이렇게 잔치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서 그것도 10명이 다 한 명도 못 살리고 그냥 딱 죽었습니다. 10남매가 한날 한시에 집이 무너져서 죽었으니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집이 항상 무너집니까? 바람 분다고 무너집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10남매 한 명도 시집장가 보내지 못했습니다. 얘들 낳고 그래도 좀 살 만큼 살았다면 혹 조금은 덜 섭섭하지요. 이제 이것들을 길러서 이제 청년이 되고 정말 보기만 해도 그 싱그러운 젊음 때문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10남매가 그냥 죽었습니다. 자식 하나가 죽어도 부모는 평생을 가슴앓이하며 사는 건데 10남매가 그냥 다 고스란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욥이 2장에 와서는 어떤 일을 당합니까?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사금파리로 푹푹 긁어서 온몸이 진물로 옷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이게 딱지가 지면 아프니까 그냥 벗어서 푹 긁으면 진물이 딱지가 되고 딱지가 옷이 돼서 재 속에 뒹굴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는 모습입니까? 이렇게 하루아침에 욥은 그렇게 처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욥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는데요. 인생에는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착한 욥이 무시무시한 고난을 당하는데요. 욥이라는 그 이름, 그 히브리어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미움을 받는, 적대시한다는 뜻, 원수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원수처럼 보시나?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지금 욥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인생에는 고난이 많네. 그리고 원인도 왜 당했는지도 모른 채 당하는 고난도 많네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일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가만히 보니 주변의 사람들은 막 땅도 넓히고 집도 넓어졌는데 나는 점점 쪼그라들고 얘들 기르다 보니까 늙고 병들고 내 인생이 뭔가 나도 좀 남들처럼 수작을 부리면서 살았어야 되나 이런 회의감 있지 않는지요. 나는 교통법규 잘 지키고 항상 반듯하게 정석으로 그렇게 운전했는데 아니 술 취한 녀석이 역주행을 하다가 내 차 받아가지고
나는 평생 불구자가 되고 장애자가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다 죽고 그랬는데 술 취한 그 녀석은 집행유예로 나와가지고 떵떵거리고 잘 살고 내 인생만 나는 뭔가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인가? 음주운전, 살인인데 우리나라는 규제를 많이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혹 술 한 잔씩 하시더라도 대리운전 쓰세요. 음주운전 하지 마세요.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그런데 한 사람은 또 하고 또 반복하잖아요. 이 법이 개정돼야 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일 아닙니까? 가족은 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실제 가해자는 아무렇지도 않네. 보험 처리해서 다 끝나고 미안하단 말도 없고 이런 권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교회 일 있다면 항상 와서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심각한 고난을 당했네요.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웬일입니까?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욥처럼 뜻을 모를 원인을 모를 고난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욥기를 다 읽어보았으니까 또 욥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알고 있어요. 욥의 고난. 욥은 끝까지 자기가 왜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요. 욥기 끝 42장을 읽어봐도 욥에게 그런 답을 주시진 않아요. 왜 그가 욥 고난을 당했는지 그는 모릅니다.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 대답 안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지요. 이것은 사탄이 시험한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 하나 아는 것은 욥은 몰랐지만 하나님이 내 고난을 알지 못하나? 내 아픔을 모르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욥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악한 사탄은 시험하죠. 욥을 시험해서 욥의 신앙을 꺾어버림으로써 신앙의 지절을 꺾음으로써 하나님의 기대와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짓밟는 것이 악한 사탄의 정책이고 그 술책입니다. 실로 사탄의 세력들은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악한 사탄의 세력은 수시로 틈만 있으면 공격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절을 꺾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이기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악한 사탄의 마음이요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들을 피박하고 순교하게 하였습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가 다 순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했다 하고 또한 바울 사도는 목이 잘려서 참수로 피를 쏟으며 순교하였습니다. 아니 주님을 위해서 전 삶을 바친 사도들이 그렇게 처참하게 죽나? 아니 하나님은 뭐 하시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뿐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이 피박을 받고 가문에서 가정에서 쫓겨나고 심지어는 순교한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양화대교 건너편의 절두산 천주교인들이 수만 명이 거기서 목이 잘려서 한강으로 목이 떨어진 자리, 그래서 산 이름을 절두산이라 합니다. 그 옆에 양화진에 우리 선교사 묘역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와서 어린 것들이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자라지도 못하고 죽어서 거기 묻혀 있는 선교사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뿐입니까? 충성스러운 일꾼들, 교회 안에도, 우리 강서교회도 그러겠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면 시기하고 질투함을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렸는데 일은 일대로 하고 죽고 살고 일하고 막 욕은 욕대로 먹는 경우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다. 예매한 고난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이 있음을 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이 있다는 것만 알려주시고 많은 것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욥을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가요? 앞으로 욥에 대해서 몇 차례 하게 될 텐데요. 왜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욥의 신앙, 욥을 배우라고 하심입니다. 욥의 믿음을 배워서 고난 많은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라고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욥을 바라보는 두 가지 기대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기대입니다. 사탄도 믿음이 있습니다. 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믿음이냐 하면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욥을 하나님께서 복 많이 주셔가지고 자식들도 다복하게 10남매나 주시고 또 재물도 이렇게 많이 주셨으니 어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는가? 이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저 재산, 저 자식들 다 빼앗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사탄의 기대입니다. 또한 욥이 건강하니까 저렇게 말하고 어른 행세하지 병들면 하나님 원망할 거야. 틀림없이 두고 봐. 틀림없어. 이렇게 믿고 기대한 것이 사탄의 기대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악한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기대하고 믿고 있습니다. 참, 저 강서교회 그래도 뭐 하나님 잘 믿는다고 뭐 어떻게 찬양대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봉사하는데 그래, 복 받았으니까 저렇지 빼앗아 버리면 당장 원망할 거야. 하나님 원망 틀림없이 할 거야. 이렇게 사탄은 믿고 있고 기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능히 추론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셨고 믿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러니 또 뭐 몸을 해치겠다고 한번 해봐. 나는 믿어. 욥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나는 믿고 기대한다. 지금 그런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기대에 만족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대에 만족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지금 욥은 누구를 만족하게 할까요? 욥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2장 첫들머리에서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면 욥의 인생은 전체로 무너집니다. 그가 지켜온 순결한 도덕성과 인격,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신앙의 삶 모든 것이 위선이 되고 맙니다. 욥 그래도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치더니만 아무것도 아니네. 저렇게 다 무너졌네. 그동안에 잘 믿는다는 게 다 가짜였네. 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욥에게 위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재산을 잃는 것이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식 10명의 자식을 다 잃은 것도 그에게 결정적인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위기는 무엇이냐? 딱 하나.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위기였습니다. 악한 사탄은 그러기에 그 보석 같은 믿음을 빼앗으려고 여러 가지로 도전해서 이 욥을 괴롭히고 고난 속에 있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욥이 가진 재물을 보며 부러워했죠.
사람들은 욥의 자녀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사람들은 욥이 가진 건강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자녀들, 재물들, 건강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욥의 가슴 속에 있는 순결한 믿음,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를 믿어주시고 그를 기대하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욥은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고난을 당한 그 처지에서 그는 사탄을 만족하게 합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합니까? 그는 완전한 가정이 깨어졌어도, 완전한 재물 몽땅 다 빼앗겼어도 그의 신앙, 순결한 믿음을 지켜냅니다. 그의 믿음 지키는 모습 한번 보실까요? 욥기 1장 20절로 21절, 참으로 눈물이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구절이죠. 욥은 고백합니다. 1장 20절로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식까지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알거지가 된 욥이 머리를 팍팍 밀고 옷을 푹푹 찢고 엎드렸어.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는데 이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겠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가져가신들 내가 하나님 원망할까? 왜 속에서는 원망이 없겠어요? 별별 것들이 생각이 나겠지만 꽉 여미고 입으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찬양하였습니다. 그뿐입니까? 2장에 와서는 완전한 건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으로서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일 수 있었어요. 그래도 건강 하나는 하니까 어떻게 다시 한번 일어나 보지 이럴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온몸에 종기가 났어요.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추접하게 보이는, 아니 욥이 뭔 죄를 지었는데 저렇게 더러워졌나? 재 속에서 뒹구는 처참한 마지막 신앙의 자존심마저 짓밟힌 욥입니다. 그런데요, 명예도 다 잃고 자존심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었는데 그럼에도 그는 그 믿음, 보석 같은 믿음만은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욥이 너무너무 처참해서 욥의 아내가 말하죠. 오늘 9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가 무슨 악처처럼 생각되지만 그 전에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욥의 아내인들 어찌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10남매를 다 잃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잃었어요. 하나님에서 알거지가 되었어요. 그래도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남편 몸마저 병들어서 잿더미 속에 뒹구는 걸 보면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보,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다고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요. 사는 이유가 없어요. 사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 가리네요. 지금 그런 거잖아요. 욕하고 죽어버립시다. 이런 아내를 보면서요, 욥 뭐라고 하는가요?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2장 10절,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여자의 어리석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보면요, 욥의 신앙은 감성적인 것이 아니에요. 능히 저도 생각해 보면 나도 그런 처지면 어떨까 대입해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요, 막 흥분되고 막 이럴 수가 있을까? 어찌 이런 일이 막 미칠 정도가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요, 욥 참 대단해요. 매우 이성적인 그리고 합리적인 신앙으로 모든 상황을 다 정리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올 때는 맨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가지 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화도 주실 수 있지 뭐. 지금 그런 거잖아요.
아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자신 속에서 막 부글거리는 막 끓어오르는 이런 분노나 원망이나 불평 이런 것들을 꽉 동여매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이 분명해요.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입으로 내놓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으려고 꽉 동여매고 2장에서까지 참고 견딥니다. 물론 이제 다음 주 설교하겠지만 3장부터는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2장에까지는 합리적인 신앙으로 이성적으로 자기를 제어하고 범죄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욥입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즐기시는가요? 우리들이 너무 슬퍼서 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저 녀석 울고 있네 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울면 하나님도 함께 우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는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가 슬픔 속에서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고난을 뚫고 돌파하고 나아갈 때에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난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악한 사탄은 그렇지 않죠. 삶이 팍팍하면 무너지겠지. 저 녀석 몸이 아프면 그 좋던 믿음 다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 원망하겠지. 저 녀석 자녀들을 잘 못되면 그래 그렇게 충성하던 사명도 다 내던지고 하나님 모른다 하겠지. 그런 기대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도전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어 넘어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과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욥과 같이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자녀들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 향한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켜 드릴 성도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심각한 고난 중에도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 없이 믿음을 지켜서 굳게 서는 승리자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참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생각할수록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욥과 같은 신앙 고백을 드리며 믿으십시다. 딱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믿는 둥 마는 둥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서 욥과 같은 영성으로 최고의 영성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여미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 위대한 신앙의 선배 욥을 통해서 우리들 어떻게 고난을 견디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 악한 사탄의 기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기를 다짐합니다. 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음에 옷깃 여미고 어떠한 시련과 역경도 돌파해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오.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이 시간 모두 가슴에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다.